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569장 1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르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비린 비가 주인 곳에서 우리를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주신 은혜 위에서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며 날마다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자녀의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높이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어진 그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날마다 그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전가하는 저희들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은 오도나여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입술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다시 한 번 더 크게 열어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값진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정령자로 세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양제일교회를 아버지와 문된 제단을 세워주셔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아버지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언양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는 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주님, 주님의 그 큰 권능의 손에 힘입어 우리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우리 교회가 아버지와 세대와 세대를 잇는 아버지와 교회의 폭으로 오늘 2026년도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선조들이 이루었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듯이 우리도 부모 세대로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며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본을 보여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증가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언양길 제일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또 사울의 아버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모든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시고 엘리베이터 공사도 안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여 그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제도 아버지 하나님여 힘들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작은 소년이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앞에 드렸던 아버지 도시락 하나로 아버지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차고 넘칠 수 있는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부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신실된 아버지 하나님 부교육자가 오셔서 함께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여 주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 하루의 삶을 잘 살아내시고 또 수요 기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에 속한 열매, 오늘 양선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개념은 남에게 먼저 하라고 양보하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양선이라는 것을 살펴볼 때에 선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한 성품과 행동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삶, 그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성실한 사랑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07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은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과 비슷한 고백이 5번 반복이 됩니다. 1절까지 5번 반복이 되는데 8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15절과 21절과 31절 말씀에도 그와 유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07편은요 이 고백을 중심으로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고백을 중심으로 4개의 단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선한 일들에 대해서 4가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체험이 있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고백이 있다는 것은 참 소중한 것이죠. 간증이 있다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것인가, 어떤 때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 다시 이야기하면은 양선을 경험할 수 있었던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의 방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의 그 방황하는 속에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인데, 여러분 4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체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 시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광야 사막길 같은 어려운 시기가 한두 번은 다 겪었을 겁니다. 긴 세월 동안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도 겪었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생애를 돌아보면은 지금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겪은 사람도 있고 지금 그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양은 다르지만은, 상황은 다르지만은 이 광야라는 그 길을 걸어갈 때의 고통은 동일한 것이지요. 오늘 성경의 시인의 고백처럼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안정과 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었고 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이는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기도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6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음에, 내가 광야 길을 걸어가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경험하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내 삶에 작은 빛이 들어오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비춰주는 그 작은 빛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 신앙의 작은 희망의 빛이 쏟아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거할 성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광야를 걸을 때에 내가 그 거할 성이 없을 정도로 고통이 있고 쉼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거할 성을 예비하셨다는 그 고백이 오늘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어떻게 해요? 찬송할지어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찬송하는 것, 그 귀한 일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그 시간은 광야길을 걸어갈 때다,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때는요, 죄의 사슬에 매인 상황에서입니다. 무슨 사슬요? 죄의 사슬에 매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감기가 온전치 않아서. 여러분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꽁꽁 묶고 있는 그 뭔가가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풀어 헤칠 수 없는, 나를 둘러싸고 나를 꽁꽁 묶어버린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뛰쳐나갈 수도 없고 도무지 어쩔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요, 오늘 본문 10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에 정말 그 쇠사슬에 꽁꽁 묶여서 꼼짝 못할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끊을 수 없는 엄청난 중압감을 경험하는 것,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경험했을 것이고, 때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슬에 매이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내 힘으로 도저히 풀어 헤치지 못하는, 사슬로 내 몸을 꽁꽁 묶어버린 그런 상황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우리는 그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그분의 뜻을 멸시한 당연한 결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인들이 우리의 삶을 죄의 사슬로 꽁꽁 묶어버리는 것은 무엇을 거역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이라. 누구의 뜻을 멸시함이라?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 결과로 너희들 스스로가 그 죄의 사슬로 묶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시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 참회의 기도 가운데에 부르짖음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 흑암의 쇠사슬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도 인도하고 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힌 맨줄을 끊으셨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그 얽힌 매인 줄이 끊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쇠사슬과 같은 그런 것은 끊어내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끊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 흑암과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해서 묶여있던 그런 쇠사슬과 같은 그것을 끊어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이 사슬이 내게서 벗겨졌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참으로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 그 자유는요,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라는 사실을 오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찬양합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어떻게 해요? 찬송하리라. 계속 시인은 이렇게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양선, 그 선한 행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광야의 방황 속에서 우리에게 선하심을 베푸시고, 두 번째는 죄의 사슬에 매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선하심을 베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망의 문턱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 병원에 입원해 있고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이웃의 질병으로 인해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이런 시편 기자의 체험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쓴 사람도 자신의 육체의 질병 때문에 정말 고통의 순간을 보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18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먹는 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싫다는 겁니다. 곡기가 끊어진다는 것이죠. 시인은 그러한 상황을 경험했는 듯합니다. 병을 앓고 누워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질병의 상황, 사망의 문턱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이 아픔 속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망의 문턱 앞에서, 내 질병의 문턱 앞에서, 내 생명이 죽어가는 그 문턱 앞에서 이제 이 세상에 어떤 의술로도 되지 않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 한마디,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 한마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 중에 부러지셨더니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보니까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어떻게 해요? 건지시도다. 그의 말씀을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질병 가운데에, 그 육체의 질병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말씀을 보내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육체의 질병과 사망의 문턱 앞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자리는요, 사망의 문턱 앞에서 우리의 육신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정말 나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포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 양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바라보는 푸른 하늘과 찬란한 빛과 내 삶의 자리를 여러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은 오늘 시인이 찬양했던 그 찬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어떻게 하심을요?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사망의 문턱 앞에서 죄의 사슬에 매인 그 상황 가운데에 내가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나를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거센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서 30절 말씀에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에 체험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아마 바다에서 배를 타고 나가다가 정말 힘든 상황을 겪었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적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풍이 일어나 바다의 물결을 일으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광풍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누가 일으켰다고요? 하나님께서 일으켰는데 그 원인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풍 가운데에 특별한 이유도 알지 못하고 내댕덩이 치듯이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인의 고백 2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를 타고 가면서 광풍을 만났을 때에 이 시인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을 자신의 삶의 상황과 잘 연결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년 전인 것 같습니다. 처음 담임 목회를 나가서 이제 시차례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시차례 수련회를 어디에 갔냐 하면은 대마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대마도를 가게 되었는데 이제 부산에서 캐속선을 탔죠. 캐속선을 탔는데 대마도까지 시간이 한 5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배를 타자마자 얼마나 바람이 부는지 장로님들, 목사님들 거기에 의자를 다 잡고 토하는 모습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결국은 30분을 가고 20분을 남겨놓고 대마도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풍랑이 얼마나 세든지요. 제 속에 있던 것이 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파도에 그 캐속선이 견디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시인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구나. 그냥 배를 타고 가는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만났던 그런 광풍과 그런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이 오늘 이 풍랑 속에서 배를 타고 가는 그 비유로 잘 이야기해주고 있구나.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시인이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합니까?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어디로요? 항구로 인도하시도다. 광풍 가운데 누가 소원의 항구, 옛날 성경에는 소원의 항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 이런 광풍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러나 그 광풍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내가 바라는 그 소원의 항구, 내가 바라는 그 소원의 항구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인은 오늘 또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걸을 때도요. 우리가 죄의 사슬에 묶여서 꼼짝도 할 수 없을 때도요. 그리고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사망의 문턱 앞에 앉아 있을 때도 또한 내 인생의 광풍으로 인하여서 이리 구르며 저리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도 우리의 이 언어 한마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 언어 한마디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해요? 직접 체험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했다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 하나님의 그 양선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체험하고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경험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고백해야 되는 첫 번째 감사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을 경험했다. 그것을 내 이웃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를 알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은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그 착한이라는 말 속에 양선이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선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바나바가 착하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나바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후에 그가 경험했던 선하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였기 때문에 그를 선하고 착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양선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양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그 선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그것이 양선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인생의 풍랑과 죄의 사슬과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광야길에서도, 또한 죄의 사슬에 묶여 있을 때에도, 또한 광풍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시고 사망의 문턱 가운데서도 건져내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행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 양선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우리 언양제일교회와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서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두려움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극명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여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놓쳐 항해하는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그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광야의 방황 속에서, 그리고 죄의 쇠사슬의 매인 상황 속에서, 그리고 사망의 문턱에서, 거센 풍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오늘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앞으로도 이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선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제가 되게 하시고, 또 그 고백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길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양선의 열매를 맺는 우리 언양제일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가정과 여러분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와 세대를 잇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드렸던 기도의 잔이 차고 넘쳐서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언양제일교회 모든 공예배가 뜨겁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4월에 진행되어지는 행사와 또 엘리베이터 공사와 또 교회의 여러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부활의 생명이 있는 복된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세계 전쟁 가운데에 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아픔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들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구촌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있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광야를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사살에 맡겨서 꼼짝도 할 수 없을 그런 순간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고 뒹굴며 하나님 아버지 그 힘들어하는 그 순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지난 날에도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장래에도 하나님 아버지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순간순간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며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의 언어로 바뀌게 하는 그 순간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언양제일교회와 가정과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높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래하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그 양손,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도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 양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수요 기도 예배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이곳에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합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124년의 역사 동안에 하나님 이 재단을 속에서 기도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잔이 차고 흘러 넘쳐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언양 땅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흘러가서 생명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공예배가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불꽃처럼 예배의 열기가 타오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양제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4월을 맞이하게 하여 주셨으니 4월에 계획한 모든 행사 계획과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동행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순적하게 그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엘리베이터 공사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 안전사고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양제일교회 다음 세대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그 모든 삶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언양제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세계 하나님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분쟁으로 인하여서 아파하며 생명을 잃고 하나님 참된 평화가 깨어져 버린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지구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 인하여서 벌어지고 있는 그 정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이 땅을 덮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강의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정치와 외교와 문화와 교육과 하나님 아버지 여러 분야의 가치관의 혼란까지도 주님께서 잘 정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이 정직하게 행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모든 아버지 악법들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흐름들이 다 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우리 언양제일교회 성도들 가정 한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의 비밀한 기도의 제목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안고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그 기도를 축복하시고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그 아픔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또한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고 또 생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생업이 날마다 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이한 일들을 그 생업의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가정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기도의 제목들이 날마다 더하시되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이 차고 넘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와 여러가지 환경의 공고함을 안고 올라온 성도들에게 오늘도 치유하심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지난 많은 시간 동안에 광야길을 걸었던 순간도 있었고 또 죄의 사슬에 매여서 꼼짝도 못했던 순간도 있었고 또 사망의 문턱 앞에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순간들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거센 풍랑과 같은 삶 속에서 꼬꾸라지면서 아파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장래에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풍랑들이 주어질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 놓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경험한 선하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언양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양선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갈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124년의 역사 속에서 기도의 줄 놓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잔이 넘쳐서 자녀들에게 이 땅 가운데에 또 언양지역에 흘러가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대와 세대를 잇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가 열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4월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우리 언양제일교회 하나님의 사역들 위에 특별히 엘리베이터 공사와 또 부활절 행사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부활의 생명이 넘치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그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참 평화가 이 땅과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강들 틈에서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아픔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며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믿음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잘 형성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양제일교회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나와서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그 비밀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기도의 제목도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정이 넘치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우리 환경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이 시간도 눈물 짓는 성도들,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 하는 이 야곱의 축복이 우리 언양제일교회와 성도들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